자, 오늘 에서를 읽었습니다. 에서는 분명 야곱보다 먼저 난 이삭의 장자였죠. 그리고 아브라함의 장손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야곱에게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팔았을 뿐 아니라 이후에 실제로 야곱에게 장자의 축복을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사냥하고 돌아와서 육체가 매우 지치고 또 시장한 상태에서 그 야곱의 말에 팥죽 끓이고 있어서 한 그릇 달라 했더니 그것도 그걸 또 기회로 노리고서 그냥은 못 주고 장자권을 내게 팔라. 집요하단 말이에요, 이 동생이. 참 치졸하다 하는 감정을 가지고 사나이 에서가 까짓거 홧김에 장자권 줘버리고 팥죽 한 그릇 얻어 먹었는지 모릅니다. 진정한 사나이죠. 까짓거. 그렇게 원하면 니나 해라 이 자식아. 아마 언제든지 주먹으로 되찾아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랬을지도 몰라요. 사나이니까. 그러나 성경이 그 사건 하나로 에서를 장자의 반열에서 떨어뜨려 버리고 에서를 망령된 자라고 한 것일까요? 그럴 수도 있지만 그 홧김에 말 한마디 했다고 그냥 인생을 확 바꿔버린다는 건 그 좀 그렇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이 벽지 바깥으로 작은 곰팡이가 발견됐다면 뭡니까? 이미 그 벽면에는 결로가 생겨서 벽 전체에 곰팡이가 번져 있는 겁니다. 벽지를 뜯어보면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거의 틀림이 없어요. 작은 곰팡이 하나가 발견되면 벽이 다 썩어 있다고 보면 돼요. 성경에 기록된 이 사소해 보이는 에피소드들은 그 이면의 어떤 상태를 보여주는 단서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에서는 단지 팥죽 한 그릇의 대화 때문에 장자권을 빼앗긴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에서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무언가 큰 결함을 가지고 있었음이 분명합니다. 말라기 1장 2, 3절에 보면 내가 야곱은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나옵니다. 또 로마서 9장에는 이미 뱃속에서부터 이 둘의 운명이 정하여진 것이다 라고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깊은 세계의 일들은 알 수 없습니다. 가늠할 수도 없어요. 우린 전혀 모르기 때문이에요. 깊은 세계의 흐름이 또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모든 생존하는 사람들에게 회개할 기회와 올바른 선택을 할 기회를 주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누구도 할 말이 없고 누구에게도 기회가 있습니다. 에서에게도 기회가 있어요. 심지어 먼저 태어났잖아요. 타고난 장자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회개할 기회와 올바른 선택을 할 기회를 주신다. 온 인류가 명심해야 될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시기 때문에. 자, 그런데 히브리서 12장 16, 17절에 보면 에서를 망령된 자라 평가하고 있는데 이 말씀은 에서의 본질에 심각한 문제가 있었다는 사실을 나타내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창세기는 다른 성경도 그렇고 다 중심 인물을 위주로 기록됐기 때문에 에서에 대한 기록이 몇 가지 나타나 있질 않아요. 그러므로 성경을 읽을 때 무리하게 아는 척하고 추정을 하거나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일을 금해야 합니다. 그런 섣부른 일들을 목회 초반에 또 신학교 막 나와서 하게 되는데 주의해야 돼요. 그것은 하나님의 의도를 벗어날 위험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에서 역시 중요한 인물이었기에 그에 대한 몇 가지 설화가 성경에 남아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에서의 결혼 장면입니다. 에서는 처음에 가나안 여자인 해족 속의 딸들과 혼인을 했습니다.
두 여성을 아내로 맞이한 거예요. 고대 시대에 그럴 수도 있습니다. 지금도 그러고 있잖아요. 중동에서는. 자, 그런데 이 헷 족속, 즉 히타이트 족속의 며느리들이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다고 26장, 창세기 26장 35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히타이트 족속의 후예가 지금의 터키, 요즘은 튀르키예라고 합니까? 터키에 살고 있는 민족들의 조상이 히타이트 족속이라 보시면 됩니다. 아마 이 며느리들이 방식도 또 신앙도 또 모든 문화가 이 아브라함 가문과는 전혀 맞지 않는, 뭐 어느 집 애들을 데리고 왔는지 모르겠지만 오죽했으면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이 며느리들로 인해서 근심이 떠나지 않았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을까요? 자, 반면에 야곱은 어찌 됐건 장자의 축복을 받은 뒤에 이삭과 리브가가 야곱을 에서로부터 지키기도 해야 됐을 뿐만 아니라 이거 하나님의 뜻인 걸 이삭도 승복하고 야곱에게 밧단 아람으로 떠나라고 명령합니다. 그래서 가나안 여자 중에서 아내를 취하지 말고, 너는 그리 하지 말고 밧단 아람으로 가서 외삼촌 라반의 딸 중에서 아내를 취하라 하고 아버지가 친히 명령하고 다시 축복하고 그를 보내었습니다. 이게 밧단 아람이 외삼촌 집이기도 외갓집이기도 하고 친갓집이기도 합니다. 사실은 나중에 생각하세요. 이삭 역시 그 아버지 아브라함이 종을 메소포타미아의 나홀의 성으로 보내지요. 며느리를 구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 친족의 자손들 중에서 며느리를 얻어오게 하였습니다. 그 나홀은 아브라함의 할아버지 이름입니다. 나홀의 성이라 하는 것은 아브라함 가문이 메소포타미아에서 굉장히 유력한 가문이었음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나홀의 성, 아브라함의 할아버지의 그 성의 종을 메소포타미아까지 보내서 거기서 하나님 주신 언약의 아들 하나밖에 없는 이삭을 위해서 며느리를 구해와라 했는데 마침 만난 귀한 처자가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딸인 리브가였습니다. 이 증조 할아버지랑 또 아브라함의 동생이랑 이름이 똑같죠. 나홀이에요. 나홀의 딸 리브가를 얻어서 데리고 왔어요. 그 오라버니가 지금 밧단 아람에 살고 있는 라반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친가이기도 하고 외가이기도 하고 뭐 그럽니다. 자, 이렇게 아버지의 기도로 얻은 아내를 이삭이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이삭과 리브가 에서의 일로 큰 근심을 겪은 후에는 이제 자기 하나 남은 약속의 아들, 이 집안의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 사명의 약속을 이어받을 야곱을 위해서 이방 땅에서 며느리 얻기를 원치 않고 자기 친족에게 보내서 야곱의 아내를 얻도록 지시한 겁니다. 자, 그런데 그래서 야곱이 이제 아버지의 축복, 어머니의 축복을 받고 밧단 아람으로 떠났어요. 꼭 잘 얻어서 돌아오나 하고 두 어른이 보내셨는데 에서가 이리 보니 자기 아내들이 어머니와 아버지를 만족시켜드리긴커녕 두 분의 근심거리를 되고 있는 걸 보고는 이게 안 되겠다 싶었는지, 왜냐하면 지금 야곱에게 뺏긴 걸 되찾아오는 게 에서 중요한 분뿐 아닙니까? 그런데 이건 축복은커녕 자기 때문에 부모님이 늘 안색이 안 좋으신 걸 보고 나도 그럼 나도 다시 야곱을 흉내내서 배다른 삼촌인 이스마엘의 딸 마할랏을 아내로 맞아서 데려왔습니다. 이게 이만하면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나도 이제 친족이랑 결혼을 하니까 종교와 문화도 같고
이제 아버지나 엄마가 만족하시겠지 하고 데려온 거예요. 오늘 읽은 본문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본문은 매우 심각한 문제를 보여주는 본문, 결정적인 본문이에요. 여기에서 에서가 어떤 인물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단서가 돼요. 성경에 에서를 망령되다 했는데 잠언 21장 22절 23절에 보면 무례하고 교만한 자를 일컬어 망령된 자라 한다 말씀했습니다. 다시 말해 예의와 도리를 모르는 자가 망령된 자인 겁니다. 망령된 자의 정의가 잠언에 딱 나와 있죠. 무례하고 교만한 자를 일컬어 망령된 자라 하느니라. 중요하니까 성경에 낱말풀이가 되어 있는 거예요. 교만하기 때문에 도리와 예의를 가볍게 여기고 행동하는 것입니다.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에서가 야곱을 모방해서 자기도 조상의 친족 중에서 아내를 다시 얻음으로써 부모의 마음을 사려고 시도한 것은 자연스러워 보이는 행동이기도 합니다만 실상을 알고 나면 극히 망령된 행동이었습니다. 이스마엘은 아버지보다 14살이나 많은 배다른 삼촌이기도 했습니다만 밧단 아람에 있던 친척 집과는 의미가 완전히 다른 친척입니다. 이스마엘은 이삭보다 나이가 14살이나 더 많았습니다. 창세기 21장 9절에 보면 그 이스마엘이 이삭이 어렸을 때 그를 희롱했다 하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한 절로 딱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이 희롱했다 하는 말은 뭐 형이 장난치다가 동생 데리고 뭐 까불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사라가 그 일로 눈이 뒤집힐 만큼의 사건이었을까요? 그랬으니까 그랬던 거죠. 사라나 아브라함이나 정도를 벗어나는 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분들이 그렇게 반응했다 하면은 여기 이스마엘이 이삭을 희롱하였다 하는 일이 무슨 종류의 희롱인지가 궁금해지는 대목이에요. 뭔가 큰 사건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그 모자가 아브라함의 가문에서 추방되고 말았습니다. 나이 먹은 형이 동생을 희롱한 게 그렇게 큰 파장을 불러올 그런 사건이었을까요? 라쉬 같은 이 저명한 유대인 주석가들은 이 단어의 중심 단어인 희롱하다, 거기 사용된 메짜헤크, 이 단어가 사용된 토라의 다른 본문들을 비교 연구했어요. 이런 분들은 이제 한 10세기, 11세기의 주석가들이기 때문에 고대의 주석가가 아니에요. 그 시기에 마소라 본문이 이제 완성이 이미 되었던 10세기경에 완성되게 되는데 그 시대의 이 주석가들은 옛날 주석가라고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히브리 성경에 어떻게 보면 가장 권위 있는 분들이라고 볼 수 있어요. 자, 이 라쉬가 주석하기를 본문 전체를 비교하면서 이 메짜헤크가 사용된 본문들을 찾아보니까 이 사건이 매우 심각한 사건이었구나 하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결과가 매우 엄중했기 때문이에요. 아브라함이 이삭보다 14년 전에 먼저 낳았던 유일한 아들이 이스마엘, 얼마나 사랑했겠습니까? 그런 눈에 넣어도 안 아플 만큼 아브라함의 첫정이고 첫사랑인데 그 아들을 추방해서 내쫓을 만큼의 엄중한 사건이었다. 이 메짜헤크가 사용된 단어가 토라에서 출애굽기에 보면 시내산 밑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금송아지를 갖다 놓고 우상 숭배를 하면서 서로 먹고 마시면서 술에 취한 거죠. 우상 숭배하고 술에 취하고 더러운 귀신들이 뭐 온갖 역사들을 했겠죠. 그랬더니 타락한 행위들을 하는데 뛰어놀더라라고 기록된 단어가 바로 메짜헤크인데
이들이 우상 숭배하면서 술에 취해 서로 희롱하면서 사용된 행위였다. 무슨 짓을 했을까요? 뒤에 선지자들의 예언에 보면 사람들이 이방 제사를 지내고 행하는 일이 반드시 성적인 음란의 행위들이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예언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마 이 출애굽기 시내산 사건에서도 같은 행위를 했을 거예요. 그거를 메짜에크, 뛰어놀더라 라고 표현한 말입니다. 또 창세기에 보면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이 자기를 강간하려고 했다고 하면서 증거로 요셉이 버리고 간 옷을 들이밀면서 모함을 했지요. 그때 나를 강간하려고 했다 하는데 사용된 말이 메짜에크입니다. 그리고 사무엘하 2장에 보면 요압의 청년들, 두 군대가 서로 경쟁하면서 우리 청년들, 부하들이 서로 겨루기를 해서 서로 죽이게 하자. 한마디로 격투기를 하게 하자 하면서 내기를 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런 폭력적인 살인 행위를 도발할 때 사용된 용어가 역시 메짜헤크였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이 하신 말씀 가운데 갈라디아서 4장 29절에 보면 이 사건을 바울이 해석할 때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계집종의 아들이 자유하는 여자의 아들을 핍박했다. 핍박한 사건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 전통에서는 이스마엘이 이삭의 장자권을 침탈하기 위해서 이삭에게 몹쓸 짓을 한 사건으로 보는 해석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종합해 보면 사라가 어느 날 발견하고 눈이 뒤집혔을 만한 사건이라면 14살이나 많은 이스마엘이 이삭을 망가뜨려서 장자권을 이어받지 못하도록 핍박하는 방법으로 희롱을 가한 사건이었다 하는 결론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럼 뭐겠습니까? 여러분이 상상하는 그런 일을 한 겁니다. 이삭은 어렸을 때 큰 고통을 당했고 큰 트라우마를 겪은 거예요. 이게 처음 한 번 했을 때 사라의 눈에 발견됐겠습니까? 어느 순간 사라의 눈에 띈 거지요. 보통 사건이면 야단치고 마는데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뛰어가서 멱살을 잡듯이 이 계집종과 그 자식을 내어 쫓아라. 이제 아들이란 말도 쓰지 않고 계집종과 이 자식을 내어 쫓아라. 사생결단하듯이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말할 때 하나님께서도 아브라함에게 그대로 하라 지시하셨기 때문에 아브라함도 자초지종을 듣고 나서 그대로 시행했어요. 어떤 사건이었겠어요? 고대의 이 윤리 도덕이 무지했던 시대에도 이런 조치가 나왔을 사건이면 충분히 여러분이 상상하는 사건이 벌어진 거예요. 이처럼 이삭은 14살이나 많은 형으로부터 고통스러운 핍박을 당했었던 겁니다. 그래서인지 연관성은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이삭은 40세나 되어서 아내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것도 아버지가 종에게 가서 며느리 좀 구해온나 이렇게 해서 아버지가 며느리를 구해와서 준 게 리브가예요. 리브가를 보니까 너무 아름답고 이 가나안 땅에 없던 여자거든. 리브가를 보고서 이삭의 마음이 열려서 그를 아내로 맞이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러고도 60세나 되어서 겨우 아들을 낳을 수 있었다. 극복하는 데 시간이 많이 걸린 걸 알 수 있어요. 이런 패륜을 저지르다니 한 사람의 인생에 마귀가 하나님의 약속의 이 경륜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이 망령된 자들을 일으켜서 어떻게 하나님의 의로운 약속을 무산시키려고 역사하는지 우리가 잘 볼 수 있는 대목이에요. 자, 이런 아버지의 트라우마, 그 고통을 에서는 몰랐던 걸까요? 제가 늘 이야기하죠. 알고자 하면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는 부모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공경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버지의 치욕과 트라우마에 무관심했던가 무시했던 겁니다. 그리고 먼 친척도 아닌 바로 강 건너 그 이스마엘의 딸을 데리고 옵니까? 이걸 며느리라고? 나도 봐요. 나도 이제 같은 혈족이랑 결혼했잖아요. 이건 도발이죠. 아버지 부모님에 대한. 어떻게 이런 자식이 망령된 자식이라고 하는 게 정확한 표현인 거예요. 이삭과 리브가는 하나님을 공경하고 신사적인 분들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입을 대지는 않았지만 근심이 더 배가가 됐겠죠. 아니면 치욕을 느꼈을지도 모르고 이삭은 그 트라우마가 다시 되살아났을 바로 그 이스마엘의 딸이야. 손녀도 아니고. 그것을 데리고 들어온 사건이에요. 만약에 이런 에서가 뭐 지 생각대로 이제 자기도 뭐 자기 같은 혈족끼리 결혼을 해서 아버지의 유업을 장자권을 다시 되찾던가 뭐 물려받던가 뭐 나눠받던가 한다면 결국 뭐가 되겠습니까? 결국 이스마엘이 원했던 그거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유업을 자기와 자기 자손이 쟁취하는 것. 여러분 항상 깨어서 이 마귀가 틈탈 수 있는 문이 열리지 않도록 주의해야 돼요. 사명과 약속과 축복을 받았을 때에 마귀가 가만히 있지 않는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근신하라, 깨어라 사도들이 경고하신 말씀대로 여러분은 약속과 축복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항상 깨어있고 살아있어야 돼요. 정신 차리고 사세요. 이스마엘은 아마 에서가 와서 큰아버지 나한테 딸 좀 하나 주세요. 우리 아버지가 어쩌고 저쩌고 야곱이 어쩌고 저쩌고 그래 여기 시집 안 간 딸이 있다. 너하고 나이도 비슷할 거다. 뭐 하면서 기쁘게 줬을지 모르죠. 상상만 해도 끔찍하지 않습니까? 이걸 데리고 들어온 거야. 오늘 읽은 본문이 이 장면을 보여주는 장면. 그래서 에서는 영원히 약속에서 제외된 겁니다. 약속에 단 1%도 물려줄 수 없게 조치가 될 수밖에 없잖아요. 해도 너무하잖아. 이래서 망령된 자로 박제된 겁니다. 히브리서에 보면 저는 망령된 자라. 나중에 통곡하며 매달려도 그 유업을 전혀 물려받지 못했다. 여러분, 우리는 무례하고 교만한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뭐라고 그랬어요? 망령된 자가 되는 거예요. 천국에는 망령된 자는 없습니다. 적어도 하나님이 망령된 자를 당신의 나라에 용납하시지는 않을 거예요. 모자란 자, 부족한 자는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십자가 피로 씻어주시고 해서 어떻게 하든지 살릴 방법을 하나님이 찾아서 구원하려 하시겠으나 망령된 자는 하나님이 배척하십니다. 수요일날 말씀이 뭡니까?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느니라 한 그 말씀이죠. 똑같지요. 하나님 한 분이시니까. 망령되지 마세요. 예의를 무시하면 안 됩니다. 도리를 짓밟으면 안 돼요. 이게 인간으로서 살아감의 기본이 되어야 합니다. 다른 어떤 것보다 그냥 뼈와 DNA에 박아놔야 되는 게 예의와 도리를 알고 그걸 지킬 줄 알고 거기서부터 모든 게 출발해야 되는 거예요. 신앙도 그 바탕 위에서 출발해야 신앙이 제대로 가는 거예요. 예의도 모르고 도리도 모르는 쌍놈들이 예수 알고 십자가 믿었다고 예수 십자가를 휘둘러가며 살아가는 거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 같아요? 안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어디 쫓아가서 뭐 능력 받아가지고 성령 하면 그게 성령의 역사일까요? 현상이 나타난다고 다 성령의 이름을 팔아서는 안 돼요. 주의해야 됩니다. 신앙 이전에 그 모든 거의 근본에 예의와 도리를 중요하게 여기고 귀하게 여길 줄 알아야 믿음도 제대로 생겨지고
예수님도 제자리에 모시고 영접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에서가 하나님을 안 섬겼겠습니까? 아니,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자기 아버지 하나님인데 에서가 하나님께 제사를 안 드렸겠습니까? 다 했을 거예요. 가인은 제사를 안 드렸습니까? 가인도 제사를 드렸잖아요. 그러나 부모의 마음에 가장 큰 대못을 박은 놈이 가인이잖아요. 동생을 쳐 죽임으로써. 하나님 부른다고 다 신앙인 줄 아는데 망령된 자가 하나님을 부르는 걸 하나님은 귀 막고 싶어 하시지 그걸 하나님이 신앙이라고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따라서 모든 믿음과 신앙 이전에 갖춰야 되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그리고 사람들을 향한 자기 부모를 향한 공경과 예의와 도리를 아는 거예요. 그러나 그 도리의 내용은 성경이 말씀하는 걸 따라야지 세상이 말하는 그 내용이 아니지. 성경이 말씀하는 그 도리의 기준을 따라서 하나님도 영접하고 예수님도 영접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이 인정하신 모든 거의 시작이구나. 나는 예수 잘 믿는 망령된 자가 되지 말아야지. 사명을 뜨겁게 잘 감당하는 망령된 목사가 되면 안 되죠. 이걸 무시할 만큼 우리에게 더 큰 일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속지 마세요. 야, 그거 예의, 도리, 야, 이거 앞에서는 그거 약간 눈 감아도 돼. 그거 약간 무시해도 돼. 이 큰 일을 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어. 큰 탱크가 지나갈 때 밑에 있는 개미는 밟히기도 하는 거야. 사탄이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 그릇된 세속주의 이 정신과 철학을 다 뿌리 뽑아버리세요. 하나님은 꺼져가는 심지도 끄지 아니하신다 했습니다. 이런 걸 짓밟을 만큼 우리에게 더 높은 사명이라는 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만큼 그분은 큰 일을 하시잖아. 지금 한국 교회, 한국 사회 안에 사회는 얘기하지도 맙시다. 입만 더러워지니까. 한국 교회 안에 수십 년 동안 만연되어 온 거. 그만큼 그분은 거룩한 일을 하시고 그만큼 큰 일을 하시잖아. 그러니까 뭐 이 정도 일은 눈 감아줄 수 있는 겁니까? 이런 이게 실용주의라고 내가 늘 이야기하죠. 이 실용주의 철학에서 기반한 그릇된 인생관, 그릇된 세계관 만연해 있어요. 자기네 목사님의 어떤 죄가 드러나도 죄의 종류에 따라 또 다르긴 하죠. 실수라는 게 있고 범죄라는 게 있는데 그만큼 또 우리를 위해서 애를 많이 쓰시잖아. 이러고 눈 감는 다들 미쳐 돌아가는 거예요. 한국 교회 안에 이런 일들이 한두 번의 사건이 아닙니다. 내가 어느 사건을 특정 지어서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이 흐름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걸 짓밟을 만큼 우리에게 더 높은 사명, 더 중요한 사명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게 짓밟혀지면 하나님의 말씀도 하나님의 이름도 다 짓밟혀지는 거예요. 가치를 지키는 일, 즉 율법을 지키는 일이 우리에게 생명보다 중요하고 우리 목숨과 바꿀 만큼 가장 중요한 일이 하나님의 도를 지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사명의 이름으로 심지어 하나님의 이름까지 팔아가면서 도리어 이 도리를 짓밟고 예의를 무시하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에서는 사실 야곱 사건을 겪은 후에 잃어버린 축복을 되찾는 것보다 아버지와 어머니를 생각하는 마음부터 되찾아야 했을 겁니다. 그리고 정말 자기도 뭔가 남은 부시래기라도 먹고 싶으면 엄마, 아버지, 그러면 저는 그럼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제가 할 수 있는 저게 뭡니까? 뭐 여쭤보면 되잖아. 남의 아버지야? 얼마나 좋은 부모님들인데. 이런 짓을 하고선 아버지한테 보소서 며느리니다 뭐 이러는 겁니까? 그 도발이잖아요.
왜 망령된 자라고 히브리서에 말씀한 줄 알겠죠. 그래서 그는 다시 회개할 기회를 얻지조차 못했다고 말씀. 이런 놈은 회개할 기회조차 줄 필요가 없다. 가장 무서운 형벌이 회개할 기회조차 하나님이 끊어버리는 거예요. 에서가 바로 그렇게 박제되어 버렸다. 이 중요성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말씀했어요? 자녀들아,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이 첫째라고 말씀했어요. 이는 내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 그 다음에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렇게 말씀했죠. 그 이전에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이는 내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 하신 말씀에 하나님의 명령은 내 부모를 존경하라, 공경하라 하신 말씀이에요. 거기서부터 모든 신앙과 인생의 길이 시작되기 때문이에요. 야곱은 그걸 짓밟은 일은 없어요. 야곱은 형하고 이 다툼을 벌이긴 했으나 이걸 짓밟은 일은 단 한 번도 없어요. 이건 절대로 우리가 지켜야 되는 선이에요. 하나님 안에서 오늘날 우리는 예의와 도리를 알아야 돼요. 내가 젊었을 때는 급진적이라서 신앙이 중요하고 사명이 중요하고 믿음이 중요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중요하지. 우리나라가 뭐 유교 국가라고 해서 쾌쾌하고 예의를 이야기하나 뭐 이래 가면서 나도 나름 굉장히 진보적이었었는데 쥐뿔도 모를 때였고 더 많은 공부를 하고 수십 년을 성장하고 살아오면서 이게 성경의 기초였구나 하는 사실을 알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여기서 출발하는 거예요. 예의와 도리를 아시기 바라요. 고린도전서 13장에 사랑의 속성 중에 뭐라 합니까? 사랑은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치 아니한다. 교만하면 사랑이 아니고 무례하면 이미 사랑에서 벗어났다. 에서는 사랑 안에 있나요? 없나요? 완전 벗어나 있죠. 부모를 존중하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이거 하나님이 정하신 원리입니다. 이것을 존중할 줄 알면 하나님께서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리라. 참 쉽죠? 내가 늘 하지만 성경을 읽을수록 참 쉬워. 아, 이렇게 간단한 거여서 부모님을 공경하면 되는 거였네. 그러면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한다고 하셨네. 이제 그 다음은 또 그 다음에 말씀들이 있지요. 그렇지 않으면 저주를 받는다. 에서는 근원에서부터 부모에 대한 존중이 없었어요. 예의라는 게 뭡니까? 존중이에요. 그죠? 그리고 상대방을 먼저 생각하고 배려할 줄 아는 거예요. 모든 사유의 시작이 그 바탕에서 시작되는 걸 헤세드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의 5대 가치에 해당된다 했지요. 그래서 이것을 저버리면 하나님 안에서도 있지 않는다는 겁니다. 존중은 에서가 이삭 앞에 무릎 꿇고 머리를 숙이고 나도 하고 울고 부모 앞에 무릎 꿇는 것만 존중이 아니라 부모의 마음을 헤아리고 부모의 마음과 삶에 대한 배려와 존중과 또 부모의 기대를 알려고 하고 할 수만 있으면 그 뜻에 부응하려고 하는 이게 부모를 사랑하는 태도지요. 그걸 존중한다 말하고 그걸 더 쉬운 말로 하면 예의가 있는 거지요. 왜냐하면 무례하고 교만한 자를 일컬어 망령된 자라 한다. 잠언 22장에 말씀했으므로 우리는 무례한 자의 반대가 되려면 예를 알아야 돼. 예의를 알아야 돼. 도리를 알아야 되고 경우에 맞아야 돼요. 전도서에 말씀하고 있죠. 경우에 맞지 않으면 안 돼요. 하나님 말씀은 하나도 여기서 어긋나는 게 없어요. 진리의 말씀이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사랑할 줄 아는 사람. 사랑이 가장 큰
자기 인생에 가치가 되어 있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시고 축복하십니다. 이것이 가장 큰 계명이기 때문이에요. 에서는 이걸 저버렸어요. 그러나 이것을 깨달아가는 과정이 창세기에 기록된 유다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가 인생의 고난을 통해서 마침내 깨달아가고 서게 된 자리는 사랑할 줄 아는 인간으로 서게 돼요. 그 얘기는 나중에. 자, 오늘 우리는 에서의 이야기를 통해서 가장 중요한 것. 이게 무너지면 곧바로 망령된 자가 된다 하는 교훈을 얻고 내 인생을 통해서 반드시 지켜야 되는 가장 근원적이고 기본적인 그 위에 신앙과 제자도가 세워질 때 진정한 제자요, 진정한 신앙인요, 진정한 교회가 되겠죠. 이러한 사람과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형상을 세상 가운데 증거하시고 나타내시고 복음을 알리실 것입니다. 오늘 교회들은 이 길을 향해 돌아와야 되고 하나님 앞에 이 세상은 다 더럽고 썩어 문드러졌고 뒤밖에 모르는데 그래도 세상에 희망이 어디 있을까 사람들이 생각할 때 교회는 있다 하는 게 답이 되어야 하는데 지금 그렇습니까? 우리는 이런 사실을 한번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내가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지 그것을 이 시간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으로 서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은혜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사랑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원한 자녀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을 때 하나님을 진실로 공경할 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할 줄 알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고통,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기대가 어디에 계신지를 저희가 늘 생각하고 여쭙고 두려워할 줄 알게 하여 주시고 그 마음에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살려고 힘쓰는 저희들 되기 원합니다. 세상에서도 우리에게 주신 부모를 공경할 줄 아는 자녀들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할 줄 아는 자녀들 되게 해주시고 우리를 위하여 아들을 내어주신 영원하신 아버지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사랑하고 공경할 줄 아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셔서 망령된 자의 길에 서는 자가 한 사람도 없게 하여 주시고 다 같이 야곱과 같이 이삭과 같이 축복의 자손, 약속의 자손, 영원한 유업을 상속받을 자녀들로 서게 하여 주시고 그러한 인성과 그러한 믿음과 그러한 세계관과 그러한 철학과 그러한 마음의 가장 근본서부터 뼛속부터 뿌리서부터 갖추어져서 진실로 이 시대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형상을 세상 가운데 증거할 수 있는 그러한 성도요, 그런 교회로 저희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